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고 우리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12살 때에 그때 우리 큰집이 저기 영길 옆에 조양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조양천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큰집의 누나가 결혼하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뭐 이제 딸을 보내고 나니까 이 딸 집의 식구들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우리 큰아버지도 큰엄마도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딸 하나밖에 없는데 외동딸인데. 그래서 시집 보내고 나서 우리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락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술잔도 차려놓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한참 놀다가 이제 친척들이 그때는 친척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내 나또래 애들도 몇 명 있고. 그래서 애들이 재롱을 피우도록 이렇게 뭐 노래도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 차례 왔는데 무슨 재간이 있느냐. 그때 이제 영화를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무술에 관한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동작 몇 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래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별로 노래에 신경도 쓰지도 않았고 학교 다닐 때 부르는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를 정도였으니까 무슨 노래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어릴 때에 뭐 이렇게 농촌 다 그렇잖아요. 매년마다 끊임없이 어른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 모이면서 술상을 벌이고 놀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도 어른들이 자주 와서 술상 벌이고 뭐 술 먹고는 기쁘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밥상 두드리고 사발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악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냐면 이런 노래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젊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들어라 마지막 잔이다 날이 새면 이 한국도 이별이 난다 갈매기 위에 젖어 날개 실어 울고 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웃기는 가사예요. 하룻밤 풋사랑에 왜 이다지도 나를 울리나 잘 있거라 잘 가거라 미련 두고 나는 간다. 어른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웃어요. 저는 잘하는 줄 알고 2절 3절까지 했어요. 이 가사가 3절까지 있거든. 다 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2살짜리 애가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뭐 하룻밤 풋사랑에 매일 다이도 나를 울리나 뭐 알긴 알고 부르는 거예요.
연인들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지내다가 그냥 이제 헤어지면서 가슴을 쓰라리면서 술잔을 마시면 술잔을 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뭐 술을 마셔봤겠습니까? 뭐 연애를 해봤겠습니까? 뭐 사랑의 쓰라림을 알겠습니까?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른들이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지금도 곡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곡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벌써 30몇 년 됐으니까 30몇 년은 뭐야. 어쨌든 뭐 엄청 오래된 노래죠. 근데 12살짜리 아이가 불렀다니까 3절까지. 아주 슬픈 노래인데, 정말 슬픈 노래인데 뭣도 모르고 그냥 잘한다 웃으니까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노래들을 보게 되면 구성지고 가슴이 쓰라리고 뭐 그런 노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가 뭐냐 찾아보니까 아리랑이더라고요. 아리랑.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간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리랑. 한번 넘겨봐요. 일부러 제가 따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할 줄 아십니까? 하사님이 좀 쑥스러우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제가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쓸쓸한 노래죠. 감정을 이제 몰입을 하면 눈물 날 정도로 그런 노래입니다. 님을 보내면서 저렇게 무정하게 나를 버리고 떠나가나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경기도 민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아리랑입니다. 경기도 아리랑.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근데 우리 민족의 정서를 너무나 잘 담아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걸로 또 그걸 하는 게 있어요. 찬송가를 만드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좀 신기하게 생각한다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아 예수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리. 죽음 이기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제가 어떤 할아버지한테서 배웠습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배워주더라고요. 이런 노래가 있다. 우리 민요에다가 이 찬송가 가사, 복음의 가사를 실어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줘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슬픈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보니 아쉬워서 부르던 그 민요, 그 노래가 가사가 바꿔지니까 뭔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민요도 가사가 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확실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에스겔이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슬픔의 선지자였습니다. 한 남자로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장가 가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슬픔 때문에 이제 장가도 미루고 이러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망할 때에 민족이 망할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그 슬픔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친히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 부르는 이 가사, 노래의 가사, 지금 곡은 없죠. 곡은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여기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민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축복으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 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한 왕의 죽음을 노래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실제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 첫 번째 이 애가 슬픈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은 그 왕을 노래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돼서 애굽으로 잡혀갔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흥망성쇠는 뭐로 인해서 결정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이 여호아하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남보다 뒤처지고 말도 어눌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열등감이 여기까지 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고 또 발발하고 제아회를 잘하고 어디가 나가서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이제 친구들하고 사귈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년마다 인사 다녀도 생소한 사람들이 내가 어렸다고 처음 봤다고 괴롭히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 혼자라도 그 애들하고 뭐 맞대결하고 싸우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춘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많았고 정말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말 그대로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뭐 자세히 얘기할 뭐 그거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7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눅이 들고 잘 웃지 않고 말이 적고 이런 성격들이 7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다니고 신학 공부할 때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자신감.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나를 대우하신다면 나는 아마 꼴찌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런데 믿음을 본다니까 그거는 할 수 있지. 주님을 열심히 믿는 건 난 할 수 있다. 예,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거는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냥 그것도 성경도 읽으면 또 재밌고 성경 읽어보는 분들은 아시지만 재밌잖아요. 안 그런가 봐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소설책들 그렇게 탐독했는데 지금까지 소설책을 안 봤습니다. 19살부터 지금까지 소설책을 안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얼마나 빌리면서 잘 봤는지 재미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예.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종업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2년을 했고 그 전에 4년 동안 종업원을 다녔는데 종업원의 목사님들 다 날고 뛴 사람들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뭐 박사학위 딴 사람도 있고 뭐 학위는 높지 않아도 목회를 잘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또 뭐 몇백 명씩 목회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뭐 100명 넘어 몇십 명씩 목회하고 저는 딱 보니까 내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예.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돈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예. 키가 작고 크고 상관이 없어요. 뭐 건강하니 강하지 않니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혼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와 아하스처럼. 예, 여호와 아하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아하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애굽에 잡혀가서 고향으로 돌아도 못 오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 민족의 대표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저렇게 이방인 사람한테 잡혀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냥 죽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1절 여호와 아하스를 위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2절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고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로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또 다른 왕에게 불러드리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신들과 함께 바벨론 왕기로 나아가며 왕이 자보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고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들을 사로잡아 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서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타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스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30년인가? 한 30년 후에 감옥에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가사의 내용은 바로 그 여호야긴 왕을 위해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허황하게 뭐 그런 잠,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일부러 콕콕 찔러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체면 때문에 상처받을까 그냥 알아들으라고.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하기 때문에 콕콕 찔러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보세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체면을 봐드리는 거예요. 체면을 봐드리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비유로도 얘기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뭐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내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뭐 알아듣는다? 그러면 요즘의 목사님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 내시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다리를 부러놓든지 뭐 재산이 날아가든지 뭐 자네가 속을 그냥 다시 말려 썩이든지 그러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여호아하스처럼 여호야긴처럼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뭐 눈물 날 정도로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슬픈 사람. 본인도 슬프지만은 보는 사람도 슬픈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자유인입니다. 잡혀간 적도 없고 지발로 걸어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에스겔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왕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그것인데 사실은 에스겔이 노래를 부를 때에 와 우리 여호와서 왕이야, 와 우리 여호야긴 왕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어진다고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구나. 성경을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들의 삶이 지금 그들의 지금 슬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굳이 찍어가지고 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을 때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귀가 다 똑같은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5절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는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열매가 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다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함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예.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노를 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갔느냐? 붙잡아가지고 그를 거기다 세워놓고 시퍼런 두 눈을 뜬 가운데서 그의 모든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대가 끊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될 사람 없지.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냐?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버려가지고 그것도 농끈 아니고 쇠사슬로 맺더라고 했습니다. 쇠사슬. 가장 중요한 범죄자는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나쁜 놈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요 나름대로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를 읽어보거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시드기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잘 대해주고 뭐
신하들도 잘 구슬러 가지고 11년 그렇게 난세 나라가 망할 시기가 됐는데 11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망한 거예요. 자기 나라 정치를 잘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구체적인 악이 뭐냐?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한 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라. 바벨론 왕이 말한 대로 다 따라하라.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수행 명령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벨론 왕하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은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이 없어 음식을 안 먹는다면 그게 어디 잔치집입니까? 그 어디 잔치집 간 겁니까? 음식을 눈에 보이는데 음식인데 먹고 싶은 생각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본인은 정작 모래알을 씹듯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체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첫걸음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요,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지각을 하지 말라.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말라. 축도 끝나지 않아서 예배 끝난 게 아니다. 나가지 말라. 쉬마려우냐? 참아라. 요즘에는 기저귀라도 있지. 옛날 기저귀도 없어요. 참아라. 그때는 1시간도 아니에요. 2시간씩. 2시간 마지막 예배 드렸습니다. 참아라.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예배 들러 나올 때에, 주일날 예배 들러 나올 때에 꼭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에 샤워를 하든가. 그래서 내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옷도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게 목사님들의 가르침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옷을 입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차려서 입음으로 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예배당에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만 허용을 합니다. 목에 말은 물만 마시라고. 커피, 음료수 가지고 오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라. 카페도 아니고 커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 땡 하면 문 잠가버립니다. 오지 말라. 그럼 진짜 그런 교회 가봤어요. 처음 가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그때 개척하느라고 탐방하느라고 막 달려가봤는데 늦었어요. 문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 이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자세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도 슬프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눈물 날 정도로 슬프고 뭐 입에서 노래가 저절로 터져나올 정도로 슬픈
이 여호아스라든가 여호야긴이라든가 스드기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살지 말고 좀 단정하게 바르게 예배자로서 갖춰야 될 경건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매년 해야 하는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느냐 하고자 하지 않느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경건하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가 자식 때문에 애고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어서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왜 그 후손들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육신의 세대, 재산만 물려받고 욕심만 물려받고 왕위나 물려받고 감투나 물려받고 그러니까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 세대는 점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슬퍼해야 되느냐? 그 죽은 자의 유가족들을 위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지난 주일날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꼭 어디에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요. 직접 돌아가신 거 못 봤습니다. 그날 그 전날에만 해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화상 채팅을 했는데 이튿날 새벽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막 전화 왔는데 제가 못 받았고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몸이 다 날아갔대. 몸이 날아갔대. 몸이. 주님은 아마 그 영혼을 받으셨겠죠. 이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남자라 또 괜찮은데 우리 김청희 집사님 좀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원래 딸이 아빠부터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한 것보다도 참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상심할까 봐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산 자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보시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보다 못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고난을 앞두고 있다.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또다시 한번 망하는 이런 고난이고 당장 코앞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 위해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시드기야라든가 여호아하스라든가 여호야김이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한 45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50년 전에 그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다 그렇게 타향 땅에서 감옥에 살다가 죽든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450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도요, 대물림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게 전문 줄 알고 따라 배운다니까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징계받고 저주받았다. 애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고대로 해가지고 본인들도 그렇게 저주받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나간 지 벌써 거의 10년 됐는데 그분이 그때 설교를 뭐라 하냐면, 자신은 지금 꼭 살 얼음판을 거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 얼음판. 살 얼음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어릴 때 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때면 이미 얼음이 옵니다. 어느 정도 오느냐? 한 요 정도 옵니다. 살 얼음판이에요. 살살 걸으면 찡찡찡 이렇게 깨집니다. 체중이 무거운 사람 걸은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살 얼음판이에요. 그냥 쾅쾅 발을 굴리면서 걸다가는 얼음이 깨져서 풍덩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살 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또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 이 에스겔이 이 슬픔의 노래, 정말로 이 마음 아픈 이 노래, 자기는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지만은 그 고난당한 사람들 모습 보면서 공감하면서 기록해놓은 이 애가의 이 가사들,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